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주님, 전인기도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와 사이판 언어 연세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신 주님, 이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이 힘들 때일수록, 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함으로써 나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믿는 자의 본이 보임으로써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질그릇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또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월에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인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조영래 담임 목사님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랑이 전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사님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9절과 4장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4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4장 9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우리 제1남선교회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일남선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량없기에 또 이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이 무엇보다도 또 한국이 혼란에 빠져 있고 불행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를 지나면 좋아질 줄 알았고 또 21세기가 오면 이 세상에 정말 멋진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꿈을 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통하여 문명의 이 길 발전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보다 못한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도자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득권자들의 욕심 때문일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어지는 교육의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세상이 지어진 뜻과 방식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리대로 세상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신 대로 어떻게든 이 세상이 살아간 적이 한 번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크게 회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것을 한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보내시기까지 회복하고 피조물을 위한 좋은 때를 그 좋은 환경을 회복하시려고 했지만 인간의 믿음은 그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인류가 딱 한 번만이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1년만이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지으신 목적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참신인지 아닌지도 한번 가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불가능하겠죠. 예수님이 오신 재림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곳은 아마 천국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근본적인 대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심지어 자살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서 탈선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허무해지고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나는 무엇을 하다 여기까지 왔나 하며 의미 없이 탄식하고 마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탄식이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는가라는 것, 큰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이든 존재와 목적과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아야 할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가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얼굴이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감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모든 목적에, 존재의 사물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마이크도 비싼 거지만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 컵도 저에게 좋은, 목이 마를 때 목을 죽이게 하는 정말 훌륭한 도구이고 중요한 도구인데 이게 깨지면 쓸모없는 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존재의 목적은 물을 담아줘야 되는데 구멍이나 이거 깨지면 물이 새면은 이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살면 쓰레기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이런 극한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3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존재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주의화되어져 있는 이 세상이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목적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아멘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그럼 나를 위한 건 뭐야? 나는 뭐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존재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후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상명령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 그것을 문화명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라고 한다면 이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9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이 되는 삶은 누가 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광하고 찬송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살아 이렇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지도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로, 교실의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사랑방의 지도자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지도자로. 옛말에
친구 3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선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하라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표현하면 섬김의 삶이요 사랑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삶을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그래서 성공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종으로 노예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찬송과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또 행복한 삶을 살면서 누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림을 통하여 거두어진 그 열매, 결실들을 가지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찾아야 된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꿈이 있냐, 꿈을 얘기하고 그 꿈 넘어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꿈을 찾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꿈과 그 비전이 오늘날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는 대학 잘 가는 것, 연예인 되고 스타가 되어서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권좌에 앉고 권력을 갖는 것, 이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그래도 허무한 거죠.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거죠.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야망을,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정치계에만 있겠습니까? 경제계에도 있고 교육계에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의 실패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답을 하고 있지만 정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그 깊은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분처럼 나를 아는 분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면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 자체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그런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나를 모르는 겁니다. 나를 모르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방황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악이 팽배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이 그분을 모르는 것인데 또 문제는 모르면서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답은 뻔하겠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상속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격을 박탈당하여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없죠. 뭔가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일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너무 고되기만 하고 나를 막 피곤하게만 하고 벅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CEO들,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은요, 일하는 게 피곤하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을 즐기는 거죠.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데, 이걸 자녀됨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은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려워 숨거나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숨잖아요. 아니면 막 극악무도한 일을, 더 악한 일을 벌리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 두려워 숨게 되고 자신이 없어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일대성의 이 관계성이 성립되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움츠러드는 거죠. 뒤로 빠지고 싶은 거예요.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못해도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은폐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가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에게 사단은 항상 다가옵니다. 그리고 간교하고 유혹할 만한 영으로 우리를 유혹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들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 간교한 영을 이용하여서 하와를 유혹하지요.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했던 그 나무를 보는 순간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자가 뱀에게,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은 어떤 유혹입니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욕심이고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이요 일만하게 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요, 이 욕심의 마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요즘은 요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기가 참 편해진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뭐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막 소들이 죽어가고 닭들이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형벌을 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와가 지은 그 욕심의 죄가, 욕심의 그 마음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 죄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죄를 면역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힘이 그 바이러스를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구제역도 없어졌다가 또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또 생기고, 뭐 메르스나 뭐 지카나 또 더웠을 때에 또 어떤 바이러스들이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할지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바이러스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이 온 세상에, 온 세대간에 펼쳐놓은 이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눈에 보기 좋고 편하고 기분 좋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마음을 이겨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탐스러운 것을 통해 나 자신을 나타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능력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하는 교활함은 아마 이 전 세계 속에서 가장 교활함은 사단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아담은 죄를 지었고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동산에 있는 선악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 대목을 함께 나누진 않지만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과실을 풍성하게 해 주시면서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결코 우리에게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야. 이것을 깨닫게 하는 나무이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이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기준을 거기다 세워주셨는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이제 선과 악이 뭐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빨개 벗고 살아도 아무런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창피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이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수치심에, 사랑의 하나님은 그 숨어있는 수치심에 괴로워하는 아담을 그래서 애타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지, 너가 왜 죄를 지었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숨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는 또 다른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는데 이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냐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오히려 하와가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나아가게 했어야 되는데 너도 그걸 먹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와에 대한 책임보다도 아담에게 더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의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들의 권위, 나중에 한번 또 이런 얘기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이 이렇게 무너진 건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 교사의,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더 혼란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어야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담을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죄를 책망하시는 음성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할 때에, 기도해야 할 때에, 찬양해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할 때, 더욱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형내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면서 형내야,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행위의 죄에 그거 별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그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악의 자리, 죄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 존재하실래야 존재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으니까 너희가 거룩한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나의 자녀로 나와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왜 멀어졌니? 왜 숨었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찾으시는 게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디에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학교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죄를 범한 아담은 숨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자신의 죄를 넘기며 핑계를 대며 숨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때때로 베드로처럼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의 마땅한 열매를 맺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이 일만하게 악인 이 욕심의 교만은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 그 아담은 그 죄로 인하여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까? 숨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론가 숨고 싶은 이 마음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자입니까? 아니면 영광을 드리는 자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숨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은 아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가 왜 거기에 숨어 있느냐? 너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데 왜 거기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존재 이유가 회복되고 확실해져서 숨어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4장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가인은 희생 없는 인간적인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첫 새끼에 그 기름을 희생으로 받아가지고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은 예배의 차이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아니 이 예배를 드리고 생활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진짜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 올바른 제사를 받지 않음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음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결과만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의 마음이 싹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러한 마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하였고 안색이 변하였고 결국에는 악한 마음으로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하면요, 가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며 모함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실패해서 살인자가 된 가인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르실 때 아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강박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드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도 강박함은 없고 죄를 느껴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이 살인죄는 더 극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악한 사람들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어떤 항변을 하는 거죠. 아벨이 어디 있든지 말든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살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심, 집단 이기주의와 질투, 따돌림, 권력의 부패와 술 취함과 방탕, 마약과 폭력, 성적 타락과 간음으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시기와 미움을 통해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친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탈선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삐지는 것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마음고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패와 타락으로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져 있는 이 상황, 이 갈라진 마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잖아요.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봐도 그 사람을 뽑은 그것이 참 나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을 뽑은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나단 말입니다. 근데 박근혜를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사람은 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던 사람은 난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민주주의 국민이 아니죠. 다수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거면 내 표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건 우리가 뽑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책임이에요. 지금 누구 보고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죠. 이젠 극악해졌잖아요. 다음 대통령은 탄핵 안 될까요? 이젠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 너무 우스워진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얼마나 얕보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우습게 보잖아요. 일본이 우습게 보잖아요. 미국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걸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국민인 한 사람인 나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질서와 뜻을 따라 진실되고 정직하며 순결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가족의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물으십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친척이 어디 있느냐?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래, 네가 지키는 자다 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게 왜 내 일입니까? 할 것 같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인처럼 내가 저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래, 네 책임이다. 내가 그 사명을 너에게 위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부탁하지 않았느냐? 네가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정말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걸까? 돈 벌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에 대한 마음이고 내 형제에 대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실패해가지고 살인자가 됐다라는 것. 제가 말하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 한 주간 공부하는 그 토픽이 일과 영성이라는 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이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라는 개념이 어떤 종교적 행위적 예배만 갖고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의 삶이 연결되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지 이 예배를 이 예배를 더 주목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인원이 얼마 모였냐,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냐, 헌금이 그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자의 삶,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더 청결하게, 더 순결하게 사는 그 예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의 실패는 일에서의 실패였잖아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드린 거예요. 그게 실패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죽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속에서 그걸 못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애들 말로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흐지부지한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성공한 자, 예배에 승리한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죠. 왜? 그 형제를 위하여, 그 회사를 위하여, 내 일터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고 다스리고 땅에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예배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요. 그걸 실패한 자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남을 남을 등쳐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남을 양육강식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성공한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변화시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과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에 우리가 아닌 숨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이고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건 나와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로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삶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사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입은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가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불어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목적 없이 사는 이 세상 속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참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것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주 예물 유연상 집사님, 조형래 목사, 김일학 강사님, 조현빈 학생, 김은혜 집사님, 조은송 학생, 안지원 학생, 남수연 집사님, 이윤주 선생님, 계랑 학생, 장형은 선생님, 조은빈 학생,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형래 목사, 주님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최병옥 양양중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사랑들 감사드립니다. 구중한 안명수 권사님 가정,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아프리카 선교여행 잘 다녀오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조은빈 학생, 한드리와 사이판 연수팀이 건강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혜정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김정현 사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장영은 선생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이판 영어 캠프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김은혜 선생님, 김밀용 집사의 건강 회복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공경수 권사님, 우리 김길용 집사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로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여행의 모든 과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송 학생, 말레이시아 단교의 선교와 사이판 단기 연수의 모든 것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한, 김명옥 집사님 가정 한 주 감사한금,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신용석 권사님, 박금미 집사님, 김명혜 성도님, 조난투 님,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에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공경숙 권사님, 장학이 예물 김일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의 형편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의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되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감사하고 모든 여정 속에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요 한 주의 삶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그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업과 가정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2월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데 2월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새벽을 깨워서 또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한 달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각 선교회에 올예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 모이셔서 함께 한 달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광고에 누락이 됐는데 다음 주는 우리 일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선교회 한 주 동안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한 해에 여러분 남선교회 제1남선교회로 드리는 헌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신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우리 전교인 척사대회 윷놀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단합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윷놀이로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푸짐한 상품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우리 19일 날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의 모든 일정들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김은혜 선생님, 장영은 선생님이 돌아오셨고 또 우리 참여했던 아이들도 다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말레이시아를 갔다 온 변혜정 선생님도 수고하셨지만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수고하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장영은 선생님, 김은혜 선생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반갑고요. 우리 소개해드린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용범 목사님이 오늘로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하다 오신 그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담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학교에서의 어떤 이 잠자리나 먹거리가 좀 적응이 되기가 쉽지 않으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수요일까지 수요 새벽 예배까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용범 목사님 저 뒤에 잠깐 서 계신데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쉬움의 이별을 하시고 또 언젠가 중국에서 사역이 잘 마무리되시고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한번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국에 가셔서 다시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그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김길용 집사님 위해, 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우리 김용범 목사님 위해, 모든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식탁으로 함께 교제